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지금 누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그때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 모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될 거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우리가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건 뭐 형제건 부모와 자식관계건 모든 관계는 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가령 부부라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는 다른 뭐 친구 같은 남편이건 혹은 친구 같은 아내이건 간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은 부인이고 혹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혼란이 오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혼란스럽게 되게 마련이죠. 남편, 이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근본적인 정체성, 내가 남편을 가진 아내라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무리
아빠 엄마가 친구 같은 아빠 엄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냥 근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긋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혹은 부모가 거꾸로 자녀들을 자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울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건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가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하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서워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가 참 쉽죠. 저도 어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인 줄 생각해가지고 두려워 떨며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혀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죄의 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어찌됐든 간에 다 조물주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정말 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질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그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근원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 그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 수가 있을 테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 같은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는 삶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초예요. 이것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아울러서 반대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를 인식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하고 쉽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저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는 것에 관해서 무슨 오해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방법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겠어? 이러면서 자학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대수겠어? 하나님이 전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나 하나쯤 어떻겠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게 왜곡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다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 대한 인식, 이것을 이해하라는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주인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당연히 쫓겨나고 다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탐색을 합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죠? 종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을 품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모든 일들을 다 마지 못해서 하고 이러는 종은 좋은 종이 아니죠. 좋은 종은 주인이 위탁한 자율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종의 마땅히 해야 될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도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지만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진 않고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면 그 다음에는 이 종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율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어떤 미국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노예처럼 그냥 채찍질 맞아가면서 무슨 모두 땀을 흘리면서 억지로 막 일해야 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종이라는 겁니다. 상당 자율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더 성실함과 혹은 열심이 차이가 나고 구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의 특징은, 성실한 종은 자기가 마땅히 할 바를 다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주인의 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5달란트 받고서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기쁘게 보고를 하고 그걸로 끝이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것으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뜻밖에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종이면서 또한 자녀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는 권세에 속한 겁니다. 권세예요. 이거는 그냥 종은 아무나 사서 들여서 종을 삼을 수가 있지만 자녀는 자녀로 삼고 나면 이거는 갈라질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 종과 달리 일을 해도 자유롭고 일을 안 해도 자유롭습니다. 그죠? 아들 중에 좀 게으른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당장 내쫓아서 종으로 삼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게으를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다만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권세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권세인 것들이에요. 병을 고치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혹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혹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꾸짖는 이런 권세가 자녀에게 주신 권세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왜곡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쩔쩔매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죠. 오늘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흘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이런 비밀들을 얘기해 주는 관계. 이것이 이제 친구 관계죠. 이런 비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풀어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도 하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국은 다 이 신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지내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남자건 여자건 다 신부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는 남자도 없고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없고 그 모두가 다 동등한 신분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바탕 위에 이제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면, 이 대답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그 정체성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한 인식이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시는 말씀, 이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고난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고난 당하는 길을 가는 것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건데, 이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길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의 안전은 너에게 있지 않고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이 전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기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본능적인 것, 이러한 본능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의탁해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안전과 의미를 완전히 주님께 의탁해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거나 하나님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명분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법으로도 일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뭐냐 하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하나님이 높아질 거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를 착각한다기보다 그러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내가 높아져서 동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보다는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우리가 핍박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곤경과 핍박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날마다 찌들려서 억눌려서 그래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소망,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그 기쁨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 모든 것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그 풍성한 삶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더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핍박도 받고 험한 말도 듣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마치 희생하면 무슨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절대 내 인생은 손해보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평생의 목표가 손해보지 않는 삶,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인생 끝자락에 가서 되돌아서 볼 때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 듣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고 하면 그 인생 끝자락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전해서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욕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수치를 당하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그런 거니까.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할까 봐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아주 큰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막 완전히 LGBTQ PC 사상, 이것을 마치 퀴어 축제할 때 가보는 느낌, 그런 이상한 복장들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그러한 개막식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정말 너무 나갔다, 너무 겁이 없고 너무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PC 사상이나 LGBTQ도 결국은 다 정체성을 흔드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정체성의 기본이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이 기본적인 정체성에서 인간관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들 간의 관계, 여자들 간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 이 모든 거가 그 성적인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면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도 흔들리게 되고, 그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다 엉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그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12세에서 25세 사이에 그 남녀들이
그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이 지금은 35%가 됐대. 35%. 그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그 사회가 자연히 붕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데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PC 가르치고 성전환 수술하는 거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고 10살 먹은 애들 11살 먹은 애들 너 진짜 남자야? 너 진짜 여자야? 너 저 성전환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가서 수술해. 돈 대줘. 이렇게 해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유튜브에 최근에 보니까 2022년에 2년 전에 영연방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70몇 개국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영연방 체육대회. 그 개막식을 하는 걸 이제 보는데 완전히 그 큰 기계로 이제 아주 엄청나게 큰 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이렇게 쫙 끌고 들어와서 그 여자 사제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불을 하나씩 들고서 거기 절하고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바알 신앙을 그 재현하고 그 신을 막 또 환영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러한 개막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영연방에서 그러한 개막식을 하더니 2024년에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마 곧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정말 대담하게 그 테헤란에서 그 하마스 지도자 한 사람을 암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란의 추종 세력인 뭐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은 다 이란의 지지를 받아서 그 무장하고 있는 세력이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싸울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이 안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거기에 터키가 가입을 하면 터키가 이란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3차 대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그 분명한 정체성의 인식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이는 우리에게
그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 6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거꾸로 다시 쭉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밖에 안 남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거든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속에 없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란 말이죠. 근데 더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또 계속 해오던 얘기예요. 아니 그 정도 만들었는데 더 센 거는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조만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그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퍼지면 3억 5천 몇 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들을 끝까지 이루시고 주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온몸으로도 신뢰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 질서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